감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참 힘 있는 단어 같아요. 감사를 하는 것은 좋은 거죠. 다 알고 있어요. 감사가 좋은지. 근데 감사하는 삶을 살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또 무엇에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살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요, 뉴스를 하나 보다 보니까요, 놀라운 뉴스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이요, 뇌와 삶을 바꾼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하는 삶이 뭐를 바꿔요? 뇌를 바꾼대요. 감사하는 마음이요, 삶을 바꾼대요. 이거는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SBS에서 한 말입니다. 우리 준비된 뉴스 한번 볼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행복해진다. 당연한 말이지만 잊고 지내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가 내게 해주셨던 여러 가지 고마운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30대 직장인에게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떠올리게 하는 메시지를 5분 동안 들려줬습니다. 심장박동이 안정적인 파형을 그리고 표정은 편안해집니다. 엄마하고 손잡고 시장에 가서 그 초콜릿 샀던 그런 옛날 추억들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좀 아련한 기억들. 잠시 뒤 자책하고 원망하라는 메시지를 들려줬더니 서서히 표정이 굳어집니다. 나를 늘 화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감사하거나 반대로 원망할 때 표정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꼈을 때 심박수와 뇌의 변화를 측정해 봤습니다. 감사할 때 심박수 평균은 차츰 감소하는 반면 원망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처럼 증가합니다. 심박수가 달라지는 건 상황에 따라 우리 뇌도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측좌핵 등 뇌 여러 부위에 걸쳐 있는 보상회로가 즐거움을 관장하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보상회로가 뇌의 많은 부위에 연결돼 즐거움을 더 잘 느끼게 된다는 게 기능 MRI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흥분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때 변화들이 쌓여서 영구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이 얘기가요, 이 교회에서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사실은요. 그럼 감사, 원망 좀 한다고 근데 그걸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감사를 왜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이 뇌가요, 변한대요. 뇌가요. 감사하면요. 원망하면요. 뇌가 스트레스를 받고 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망하면요, 스트레스 받고 너무나 힘이 들어져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게 SBS 뉴스에서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로병사의 비밀,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궁금하니까요. 거기에도 감사편 보니까 거기에는요, 이게 2%가 과연 공영방송에서 만든 건지 순전히 간증이더라고요. 간증.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감사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가득 차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감사하기가 쉽습니까?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만드는 게 탈무드라는 게 있거든요. 지혜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만든 탈무드에 이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뭐 아멘까지 하시네요. 이렇게. 자,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친다면, 감사가 풍성하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탈무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뇌를 변화시키게 했고 삶을 변화시키고, 감사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감사하기가 쉽습니까? 감사하기가 쉬워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쉽게 불평하고요, 원망하고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다른 사람을 때로는 뒷담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거 하는 것들을 더 즐기는 것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감사의 비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골로새서라는 이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 세 구절을 읽었는데 세 절을, 거기에 한 절에 하나씩 감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15절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17절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세 번이나 걸쳐서 감사하라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함께 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좀 친절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이게 설교가, 목사가 뭘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주보 안쪽에 말씀 노트라는 걸 보면요, 오늘 설교할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서 해도 밑줄도 그시고 동그라미도 치시고 하면, 아이고 이제 이만큼 했구나, 요거 하면 끝나겠구나, 이런 것도 요거 보시면 됩니다. 요거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맺는 말 하면 끝나는데, 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도 말씀을 들으셔도 됩니다. 물론 제가 자막으로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하냐 봤더니요, 성경이 뭘 얘기하냐면 평강의 마음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래 나 오늘부터 감사해야지,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앵무새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이런 감사가 될까요? 물론 그거라도 해도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런 말이라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진정한 참된 감사가 표현되고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평강이라는, 마음의 평강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오늘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성경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러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요,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음의 평강이요, 감사의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마음이 말 안 해서 그렇지만 온갖 생각, 염려, 근심, 걱정이 꽉 차 있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느냐? 오늘 보니까요, 그냥 평강이 아니에요. 성경 구절을 잘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하, 내 마음이 평강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으면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평강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평강은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강,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교회에 요즘에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지난주에도 새로 오신 분들이 학습이라는 과정을 밟았거든요. 교회 온 지 6개월 이상 되신 분들에게 학습을 드리는데요. 그분들이 이런 얘기 하세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제 교회 오신 지 한 6개월 되셨는데 교회 오신 지 오늘 한 8개월 되셨네요. 좀 어떠세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 교회 왔더니요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제 마음에요 원망하는 게 많았는데 그런 게 조금은 사라지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좀 감사하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학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지난주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평강이 그 마음에 찾아오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근심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바로 근심이요 우리의 마음의 평화,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요 쉽게 사라지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면은요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에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소개하는 방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좀 믿고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한번 믿어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 아랫부분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요 같이 한번 천천히 마음의 평안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구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의 복된 약속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의 평안입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은요 나의 평안, 예수님 거예요. 그 예수님의 평안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평안이 나한테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죠.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해줘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많지요.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은 여러분 정말 돈만 있으면 누릴 게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을요 뭐 할 때가 있어요? 두고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잠시 누리는 거죠. 잠시. 때로 그것이 내 손을 빠져나가기도 해요. 잠시 누리는 겁니다. 아이들이요 여러분 모래사장에서 막 장난하고 잘 놀거든요. 연못도 파고 성도 쌓고 모래사장에서 놀아요. 예쁘게 만들어 놓고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야 누구야 이제 집에 가자. 그럼 그 모래사장에 쌓아놨던 내가 만들어 놨던 그 성, 내가 만들어 놨던 찻길 그거 두고 그냥 가야 돼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 되면 그 모래성이 그냥 있습니까? 파도가 싹 물이 한번 들어왔다 빠지면요 흔적도 없어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누리던 건요, 이 세상에 다 두고 가야 돼요. 두고 가야 돼요. 이번 주에도, 지난 주에도 우리 교회에 장례가 좀 있어서 그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장로님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집에서 이렇게 어머님이 계시던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방문했는데 어머니가 쓰시던 게 그대로 다 있더라는 거죠. 그릇도 있고 사용하시던 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런데 누구만 안 계시냐? 어머니만 안 계시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부르시면 우리는 다 가야 되는 존재. 이건 불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나의 평안을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깃들게 되면 이것은요 우리를 죽음을 넘어서까지도 그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분명히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근심과 걱정이 많은 세상에서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질병이 찾아오고 어려움은 있지만 감당할 힘이, 아니 죽음을 넘어서까지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그 평안함,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을 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감사가 생긴다는 거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채워지면 거기에서 생기는 것이 감사함이라는 거죠. 감사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감사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이 세상의 삶 어떻습니까? 수고가 많지요. 무겁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그런데 예수님은 무거운 짐진 자, 수고하는 인생들을 다 부르세요. 내게로 오라는 거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평안과 더불어 인생을 감사하게 하여 주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평안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품어보세요.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그 평안의 마음은 우리를 감사하는 삶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의 비결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의 비결이 있는데요. 그것은 풍성한 말씀 안에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에 오면 그것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또한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좀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희 속에 풍성히 있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은 좀 이해하기 쉬우면 성경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아요. 성경 말씀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거든요. 성경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하는 일들이 있는데 뭐냐면 가르치는 일이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권면을 해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줘요. 그리고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요,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왜 성경을 읽을까요? 우리 세안교회도 열심히 성경 읽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한 20도 가신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왜 읽습니까? 어떤 분들은 읽는 게 부족해서 기록하시는 분이 계세요. 필사라고 그러는데요, 이 성경을 읽는 것도 힘든데요, 한 번 다 쓰신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요, 이 말씀을 암송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읽고 암송을 하고 기록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이렇게 채우는 겁니다. 채우는 거예요. 내 속에다 채우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채워지면 결과적으로 이 안에서 말씀이 가르치고 권면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마음이요, 감사의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 그러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듣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저는 예배를 드리면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감사가 생기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죠. 부족한 목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채우게 되니까 이 안에서 마음, 원망, 시기, 불평, 염려, 근심, 걱정의 마음이 말씀이 안으로 쑥 들어와서 채워지니까 감사의 마음이 되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가 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원하십니까? 꾸준히요, 6개월간 여러분, 제가 약을 하나 처방해 드릴게요. 약을 하나 처방 드릴게요. 오늘 이 성경은요, 2가지 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신약하고 구약이라고. 꾸준히 6개월간 이 말씀을 듣고요, 한번 복용해 보세요. 꾸준히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내 마음에 좀 채워 보세요. 그러면 내가 염려, 근심, 걱정, 원망, 시기, 이러한 마음들이요, 말씀이 채워지면서 스르르르륵 감사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어두운 밤길, 요즘은 가로등이 환하게 있어서 후레쉬가 필요 없습니다만, 저도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예전에 시골이 얼마나 해지면 깜깜합니까? 그래서요, 집에요, 후레쉬가 항상 있었어요. 후레쉬. 화장실은 옛날에 왜 이렇게 멀리 짓는지. 화장실을 가려면요, 후레쉬 들고 이거 걸어가야 돼요. 잘못하면 빠집니다. 그래요. 후레쉬를 어두운 밤에 탁 키면, 손전등을 키면 어떻게 돼요? 아하, 여기 웅덩이가 있구나. 아이고, 여기 돌뿌리가 있네. 조심해야 되겠네. 밝게 보이죠. 여러분, 삶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나 이렇게 살아도 맞나? 나 어디로 가야 되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나? 여러분, 의미 없이 반복되는 삶을 그냥 꾸역꾸역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빛이시래요. 발의 등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감사의 삶,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요, 마지막으로 3번째 감사의 비결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많이 왔죠? 벌써 끝나갑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3번째 감사의 비결을 보면 예수님을 힘입어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평강을 가지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또한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 정말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예수님이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신대요. 그게 바로 상황, 여건, 형편과 처지를 넘어서는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보면요, 골로새서 3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감사한다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에 그래서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그의 삶에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감사는요, 단순히 내 마음에 아이고 그래 감사하면 좋겠네, 내 생각 속에 그래 이런 건 감사해야 돼, 이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있다라고 해서 감사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는요, 표현을 해야 됩니다. 표현을. 입으로 나와야 돼요. 아유, 목사님 다 말 안 해도 다 알 겁니다. 아니요, 모릅니다, 여러분. 몰라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 알죠. 말을 해야죠. 말을 해야 알아요. 뭐 집에 돌아오면은 아는 물어보고, 애들은이라는 얘기죠. 애들은 흉내가 잘 안 되네요. 제가 아는 어디 있나, 아는 뭐 한다, 밥 먹자, 밥 먹고 나면 자자, 세 마디 하고 자면 어떻게 감사가 표현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식사를 챙겨주는 아내 또 남편을 향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완성은요, 표현에 있어요.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드러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이 힘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감사가요, 사실 이 성경이 쓰여진 거는 우리 한글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만 원래는 원어가 있는데요, 헬라말, 그 그리스 말로 성경이 좀 신약 성경은 쓰였어요. 그 그리스 말 원어를 좀 보면 감사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런 감사하다라는 뜻 안에, 이 단어 안에 유카리스테오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 감사라는 단어 안에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뭐냐면 유는요, 잘했다,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카리스라는 것은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사하다라는 단어 안에는요, 좋다, 은혜,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좀 생각하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감사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뭘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까지 여기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과연 내 노력 때문만인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줬잖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도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게 알려주세요. 그런데 감사할 힘을 주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그래,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감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갑자기 생각이 딱 멈추더라는 거죠. 왜 그러나 봤더니 내가 감사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죠. 감사는 하고 싶은데 내가 누구한테 감사를 해야 되냐? 그냥 뭐 나한테 감사하고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감사를 따라가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대상을 알려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시편에 보니까 이렇게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136편 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함이로다. 하나님께 좀 감사하자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36편 2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성경은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그의 인자, 사랑이란 뜻인데요. 그의 사랑이 영원하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했다기보다 내가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힘들고 왔는지 그거 모를 겁니다. 그런데 내가 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조금만 생각을 넓게 확장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숨 쉬고 계시죠? 제가 목사라서요, 중환자실 이런 병원에 자주 갑니다. 그런데 숨쉬기가 힘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요, 옆에다가 산소통을 갖다 놓고요, 코에다가 산소줄을 껴야지만 숨을 쉬는 분들이 계세요. 산소 포화도가 낮아져서. 여러분, 얼마나 그 산소값이 비쌉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숨 쉬는데 돈 내고 숨 쉬는 분 계세요, 혹시? 숨 쉬면서 좀 누구한테 돈을 주고서는 숨 쉬는 분 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정말 값진 것은요, 공짜가 참 많아요. 여러분, 물 보세요, 물. 여러분, 물값을 여러분 내고 드십니까? 나 수도값 내는데요. 그 수도값은 물값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수도관 값이에요, 관. 그리고 물을 정화해서 보내주는 값이지 물 자체의 값은 아닙니다. 물 자체 값은 아니에요. 생수는 비싸던데요. 그거는 그 비싸게 만들어서 그래요. 물 자체는요, 이게 유통하고 보내고 하는 그 값이지 물 자체의 값을 우리가 지불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럼 바닷가에 회 좋아하시죠? 회. 그 횟감. 그 회는요, 그 물고기는요, 그 생선은요, 누가 길러준 겁니까? 이거 어부들이 잡아가지고 온 거죠. 그래요, 잡아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누가 길러준 겁니까? 우리가 기른 게 아니잖아요. 곡식을 잘하는 걸 보세요. 농부들이 열심히 해서 하지만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해가 비쳐서 결실을 하거든요. 여러분, 무를 보세요. 배추를 보세요. 얼마나 크게 자랐어요.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은요, 거름 좀 주고 하는 것뿐이에요. 무엇인가가 햇빛과 비와 바람과 이 모든 것들이 온도가 맞지 않으면요,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 스스로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을 알려준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지,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를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힘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인정하고 그분을 향해 감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비결이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났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비결이라는 거죠. 감사하는 삶 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활짝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저는 오늘과 다음 주에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와서 말씀을 듣고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방식으로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삶은 살수록 더 자신감 넣고 내가 이제 60년 살아보니까 뭐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그게 잘 때로 안 되더라는 거죠. 아이고, 내가 아프면 어떻게 되나, 치매가 오면 어떡하나, 아이고 암 걸리면 어떡하나, 점점 힘은 딸리고 돈도 떨어지는 것 같고 인생이 점점 힘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마음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실 것이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넘어서 감사하는 삶, 이것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에게 또한 힘을 주셔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때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힘을 주시면 아픔과 어려움과 시련과 눈물을 딛고 감사할 수 있는 길을 그분은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때로 그래서 결단이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를 다짐하고 감사를 실천하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을 우리가 또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을 넘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실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